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으로 될지이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막의 뜰을 만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의 뜰이라는 건 쉽게 생각을 하면은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의 그 옆에 가장자리를 펜스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성막을 보호하는 하나의 그 뜰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뜰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막 안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또 구분되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소를 만들고 그 성막에 그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뜰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이제 성막과 함께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이 이제 성막의 뜰을 이렇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기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곳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성막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그 성막 뜰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세상과 성막을 구분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성막들은 바로 그런 구분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어느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몇 차례 드린 대로 이 성막은 이동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었다 폈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 만들어진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들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움직이다가 그리고 또 멈춰 서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에다가 이 성막을 펼쳐서 그것을 다시 이제 조립하여서 펼치게 되고 그곳에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무엇도 쳐지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의 뜰을 만들면서 이 담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담장을 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이라는 거, 성막의 뜰,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성막이 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막을 이제 가지고 메고
다 이제 기구를 다 정리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멈춰서요. 그 멈춰선 다음에 그곳에 이제 성막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갑자기 성막들이 생기고 그 안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져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뜰을 만든 그 장소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지나왔던 장소이기도 하고 걸어왔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곳에 이제 삶의 터전이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막이라는 이 성막은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뭐 거룩하게 된 특별한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왔던 그곳, 그리고 살아왔던 그 장소, 그리고 또 살아갈 그 장소. 그러니까 모든 곳이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막이 될 수 있고 성전의 뜰이 될 수 있고 성막의 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그 막을 잇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막이 만들어진다 했을 때 뭐 그것이 갑자기 어떻게 돼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 곳만이 성막이 되어지고 성막의 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왔던 그 장소, 살고 있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성막이 되어지고 거기에 펜스를 치게 되면 성막의 뜰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막이 만들어지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지는 거,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장소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야말로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제 휘장으로 친다고 나옵니다. 휘장을 친다고 했을 때 물론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 아래 위로 갈라졌다 말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갈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마포 휘장이 쳐져서라고 얘기를 오늘 9절 말씀이 하죠. 그러면 이 세마포 휘장이라는 건 또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만들 수 있고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 그곳이 바로 성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곳이 무엇이 되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떠한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주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성막들을 만들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그 기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기구들을 만들어지게 될 때 많은 재료들이 사용이 됩니다. 많은 기구들, 많은 재료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재료들, 어떻게 보면 값어치가 있는 것들, 값어치가 없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성막의 뜰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게 되면 결국에 성막들에 들어갈 구조물들의 다양한 재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작고 큰 물건들, 뭐 값어치가 있는 것들, 없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뭐 이 상황이 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의미한 상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아주 중대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적고 큰 일이든지 우리가 사소한 일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이 성막의 뜰은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선포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나가며 선포해 본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내가 걸어나가는 그 자리가 성막의 뜰이 되어지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주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다양하게 펼쳐지는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권을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다스리시는 시간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